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얼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 잘 하시면 아주 빨리 5분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5분 1시간 5분이 될 수도 있거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난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제자가 한 명 모자랄 때에 그 제자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마띠아가 선출된 것처럼 이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 기본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시내산에서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모세가? 누가 이 절기를 정했죠? 아브라함이? 누가 이 절기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반드시 너희 남자는 1년에 한 차례씩 그때 나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절기를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받았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이 절기, 자 6월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다시피 재앙이 넘어갔다.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의 의미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될 때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날에 다시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흔들어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날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세우셨는데 그 절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부활절하고 맞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되며 그 다음에 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새로운 소재, 새 소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이 열리게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첫 언약이라고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이 이야기가 계속 또 6월절 제사를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되다 보면은 죄를 가려주시는 자, 덮어주시는 자,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할 때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의 옷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그 가리움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또 6월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대신해서 죽음을 죽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구분되어 살아갈 때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와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이 절기라는 것, 오순절 절기라는 것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은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도 구약에 여러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모든 약속들도 구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각 사람이 여러 가지 언어로, 각각의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할 때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언어로 창세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백성,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이 각신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말로 각각의 세계의 모든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시대 때에 무역이 활성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가 올 거라라는 기대감을 저기 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어요. 또 시대가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당시 호세아 왕이었는데 멸망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각각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때의 정책이 무엇이냐? 그 민족들을 다른 민족을 막 섞는 것이 그 당시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 열강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 세계 속으로 이들이 막 섞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지역 수도에 다른 민족들도 들어오게 되고 혼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에 어떤 여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그런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지라도 떠나갔던 많은 사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또 남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뭐 다시 재건됐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인구수를 따져보면 포로로 가서 돌아온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남아있으면서 또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오순절 때에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러할 때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다른 언어들, 세계의 모든 언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각각 모든 세계의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하셨지만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 모든 곳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이후에 누구나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듯이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 모든 곳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이 큰일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은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충만했기에 정말 거룩해 보였던 그 모세조차도 그 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7장에도 보게 되면 2절에 거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감히 그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성경책도 지난번에 다 읽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때는 그 성령이 각 심령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 그 유명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성전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임한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는 그 안에 다 못 들어갔어요.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여호와 영광이 충만할 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하다못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죄의 문제 해결하면 돼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내 안, 내 심령이 성령의 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 심령이 성령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의 종이 되었다는 것. 자,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던 자들은 방언으로,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수련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6, 7, 8, 9 뭐 이렇게 그 달은 계속 손님이 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된 분들은 아시죠? 저기 뒤에 계신 칠수정 권사님 아시죠? 저기 뒤에 계신 김현정 권사님 아시죠? 예, 계속 수련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계속 마을에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간혹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올 때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어떤 분은 미리 전화하면 제가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지만 전화 없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했냐. 그러면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들이 우리 지역이 선교 지역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교지 같아. 성교지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성교지보다 여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련회 팀 오는 팀들에게 간혹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외국에 선교해 본 적 있냐니까 좀 있대요. 그럼 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한 1인당 얼마씩 준비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값만 해도 막 많아갖고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선교지 가서 하는데 그럼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잘 전하냐?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올 때에 똑같이 준비하고 오라고. 1인당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비해서 오라. 다음번에 올 때. 교회에서 지원하면 거기 2만 원씩 가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그런 거 필요 없고 100만 원씩만 준비해서 오라고. 한 30명 오면은 한 3천만 원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언어가 똑같다.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냥 가서 전화하면 된다. 우리 지역 말고 이 동네까지 다 완전히 돌아다니고 내고 편차까지 갔다 와도 된다. 그리고 이 시골에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하고 필요한 걸 해놓고 가라고 그냥.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팀마다 다는 얘기 못했지만 한 5팀 오면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하라고. 왜 외국에는 그렇게 투자하느냐. 외국에 가서 만약에 외국에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한 번 갔다 오고 나중에 또 가지 말고 나중에 후원을 많이 해라. 그 돈 가지고 그냥.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 그때 가라.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데 도전받고 싶으면 갔다 와도 되지만 이왕 그렇게 매년 가는 것보다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돈을 모아서 그만큼 선교해라. 그게 실제 이익이지. 갔다 온다고 얼마큼 선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오면 도전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저는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낙도 들어갈 때, 선교지 갈 때, 예전에 공부할 때 돈 하나도 없어도 볼펜을 파는 거예요. 볼펜을 이제 수만 개 인쇄를 해갖고 같이 나눠갖고 1인당 몇 개씩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는 거예요. 선교지 가는데 좀 보태달라고. 볼펜은 얼마겠어요? 싸죠? 그거 그냥 볼펜을 무상으로 이제 단체 인쇄를 해갖고 다 1인당 몇 개씩 다 제공을 해주고 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저희가 낫도 들어갈 때는 최하 30만 원 무게로 최하 30만 원 1인당 회비 외에 별도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이게 되면 거의 다 100만 원씩 준비해요. 한 팀이 보통 10명씩인데 그러면 한 마을 들어가면 마을 잔치도 하고 돼지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대부분 헌금을 그냥 하고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어떤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여름에 아우지 치운다고 와서 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도전 우리에게 못 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허다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오게 되면 미리 웬만하면 전화를 해갖고 올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하는 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땐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가서 도장 맞고 와서 맨 처음에 한 번은 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갔다 오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가서 뭐해요. 귀찮고 아픈 어디 병원 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한번 가서 비전을 닦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후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한 것 위해서 우리 헌신하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안 적어왔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2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러면서 쭉 구약의 메시지를 지금 쭉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어디 있는지 알죠?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보면 호세아 나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엘서 2장입니다. 28절 페이지는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로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본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요엘서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보게 되면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18절 19절 그 다음 20절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그 메시지를 지금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요엘서는 이후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요 용어가 좀 달라요. 요엘이 예언할 때는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이때는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부터 말세가 시작되게 된 건데 그 말세에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성경에 근간을 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보면 항상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일단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합당하게 일할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도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한 심령이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제 이 복음 전하기 원해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물론 내가 먼저 소유하고 예수님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 복음의 소식을 알려줘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성경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였습니다. 물론 사도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이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다면 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약속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함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받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